이런 노래 아십니까?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도대체 그 한마디가 뭡니까? 도대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그 한마디 때문에 다가설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마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올해 한 신문사의 신춘문예에 시로 등단하신 분이 그 소개, 자기의 감상을 썼는데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를 한 편 썼는데 국어 선생님이 보시고, 야, 너는 좋은 시인이 될 것 같다. 이 한마디가 나를 시인으로 이끌었다. 그 정도로 한마디가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잘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정말 그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오히려 희망을 꺾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한마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사람은 언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어를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많이 하시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정도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씩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굉장히 신비해요. 오랫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으면서 들고 다니고요. 또 읽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이거 혹시 버렸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서 다른 일로 당신 무식한 인간이야 그러면 뭐 화를 내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런 무식한 사람 같으라고 하하하 나 무식해 성경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외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들이라든지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그 어떤 나라에도 없었던 부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도대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했을까 알고 싶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기도원을 가보기도 하고 뭐 훈련하는 곳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뜨겁다. 한국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은 이제 통성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큰 기도원 뭐 오살리 뭐 이런 데 데리고 가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삼창 딱 하고 그다음에 그냥 막 기도하거든요. 이게 신비한 현상이에요. 신비한 광경이. 이야, 이렇게 뜨겁다니. 예배가 뜨겁고 박수 치면서 손을 올리면서 또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나도 열정적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뜨겁다. 한국 교회는 뜨겁다. 참 좋은 일이고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뜨거운 부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한쪽 차분한 부분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연결성을 찾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뜨겁기만 하다. 뜨겁기만 하다. 그런데 뜨거운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닌데 뜨겁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살아가는 일에도 뜨거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인 반응이죠.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처받는 주고받는 말이 생기면 차분히 앉아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 전에 뜨거운 반응 확 일어나고 뚜껑이 열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제 그런 반응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베드로가 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남, 즉 다시 말해서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도대체 구원이 뭐야? 어떤 게 구원이야? 어떤 게 구원받은 거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죄 없는 분으로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준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맨날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기도하고 그러면 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다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 내가 지금 지옥에 있나?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구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모든 기록들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무가치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가치가 여기서 내 목숨이 끝남으로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것들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삶은 여기서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어디까지 연결된다? 영원한 삶까지 연결이 된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결되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니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미 거듭난 것, 구원 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2장 2절에 와서 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구원을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위치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가 있고 이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 바깥에 살았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그 전에 바깥에서 살았어요. 우리의 위치가 구원 바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위치가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나의 위치가, 내가 속한 장소가 바뀌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더러운 성질 그대로 있어요. 옛날 승질 내는 거, 뚜껑 열리는 거, 그냥 뭐만 하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거,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비유가 많은데 아기들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모유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유는 이 아이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된다? 생존의 문제로 봐야 된다. 이걸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생존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읽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감정적으로 살게 된다. 그게 2장 1절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존의 문제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교회는 다니죠. 교회 다니니까 교회 경력은 늘어나죠. 경력이 길어지면 직분도 받죠. 다 해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 권사 다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탁 건드리면 으악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비방하는 말을 하고 성질을 내고 뚜껑이 확 열리고,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성도도 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냥 하나의 교회로 생각해 보십시다. 한쪽 교회에서는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만과 비방하는 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요,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이런 친구 있습니까? 만나면 지 얘기만 해. 만나면 지 얘기만 하고 내가 좀 얘기하려면 그냥 건성으로 듣고 무시하고, 만약에 그런 친구 있다면 여러분 계속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이 왜 자꾸 위기를 겪나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내가 하는 이야기 무시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남편이 좀 아내에게 당신은 똑같이 맨날 그런 소리를 해. 무시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무시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나는 듣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0권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맞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들 여러 가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멀리 서서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어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제가 미국 교회 말씀드렸죠. 미국 교회 건물을 빌려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미국 교회 성도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다고요. 그런데 다른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고기, 숯불갈비, 잡채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음식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뭘까요? 김치입니다. 김치 앞에 딱 오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맛이냐? 여러분 김치 맛이 무슨 맛이에요? 김치 맛이 무슨 맛이야?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죠. 우리는 김치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김치가 무슨 맛이야?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맛있는 맛이야. 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김치를 알아요. 그런데 김치를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야? 그러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일단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반말을 해? 일단 먹어봐가 뭐야? 일단 잡숴봐지. 일단 잡숴봐. 그러면요 두 종류의 사람 딱 나뉘어요. 정말 먹어보는 사람, 그리고 먹어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먹어본 사람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의 행동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먹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초청했을 때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내 입에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안 먹을 거야. 이 사람은 김치 맛을 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안 먹기로 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김치 맛을 봤더니 맛있어. 오늘은 내가 김치 좀 싸가도 되느냐? 싸가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김치 맛이 들리면 그 다음 단계로 한인마켓 가서 김치를 사다 먹어요. 요즘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사다 먹는 거는 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김치 담는 법 다 나와.
자기가 직접 김치를 담아 먹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맛을 본 그 행동 하나가 그 다음 단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요즘 제가 살기가 어려운가 봐요. 요즘 우리 삶이 퍽퍽한가 봐요. 책방에 가서 좀 많이 사람들이 읽는 책을 읽어보면 위로하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격려해주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들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이 있냐면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 열심히 살았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라고 위로해주는 문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또는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집사님,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거야. 그 정도면 정말 충분해.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비교급.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지 않습니까? Good,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여러분, 굿, 선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선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베터의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굿이나 베터에 만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해요. 그래,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어,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그 베스트의 삶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스트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굿이나 베터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베스트의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씀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게 베스트의 삶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러려면 생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영광은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영원한 축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해야만 제대로 성도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신비한 힘 들고 다니는데 몰라, 무식하다 그래도 즐거워, 이 신비한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가 내가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모르는 말씀 많죠. 목사인 저도 모르는 얘기가 많습니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해석하기 어려워. 그러면 패스, 지나가요. 그거 굳이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다 모르니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 봐. 잘 해석이 안 되는 건 너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신학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베스트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내가 이 땅에 열심히 살았는데 저 나라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상급을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관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생존의 문제로 붙잡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이제는 차분히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달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